찾으셨죠?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아멘. 우리 동영상 먼저 보고 말씀 나눌게요. 예, 이거 말고 다른 거 보여주려고 했었는데 이게 나왔네요. 요번 수련회 때 주기철 목사님 이거 하셨던 박물관을 방문을 할 거예요, 저희가. 그래서 미리 주기철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들을 보여주려고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이런 주기철 목사님의 죽음의 헌신이 없었다면 우리나라 이 복음이 자리 잡지 못했었겠죠. 그래서 조금 더 이것보다 더 조금 실제적인 주 목사님의 그 사역들을 보여주려고 했는데 오늘 좀 잘못했네요. 자,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제목이 내가 있는 곳이 뭐라고요? 성교지입니다. 성교지. 예. 우리 주기철 목사님이 생명을 걸고 이 땅에 복음을 증거하기 위한 선교지를 삼으셨죠. 그래서 일본에 보니까 불신자들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요? 이렇게 나오는데 지난주에 한 주 동안 사모님이 계속 현장을 돌았어요. 어제 토요일 날은 부곡초등학교 갔다 왔어요. 부곡초등학교 가서 2명의 랩런트를 만났어요. 근데 한 명의 친구는 물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일까?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 이 한 친구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뭔지는 모르겠는데요. 위대하신 분 같아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위대하신 분이 누구냐? 설명을 막 했어요. 설명을 하고 이 친구가 영접을 했는데 이 친구가 이거 물어봤어요. 너는 언제 가장 행복해? 먹을 때 가장 행복하대요. 계산 속으로 생각해. 이 친구가 많이 외롭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이 친구 엄마 아빠가 일을 하러 가면 밤늦게 돌아와요. 위에 언니들은 나이 차이가 너무 많이 나니까 잘 놀아주지 않는 거예요. 언니가 벌써 고3이고 이러니까 나이 차이가 많이 나죠? 초등학교 2학년인데 이 친구는. 이거 혼자 외로울 수밖에 없죠. 그죠? 그게 이제 먹는 걸로 자꾸 대치를 하는 게 이 친구가. 또 한 친구는 만났는데 이 친구는 뭔지 모르겠는데요. 영접 안 할래요. 이랬어요. 뭔지는 모르겠는데 영접을 안 하겠대. 복음을 받아도 영접을 안 한 친구가 있었어요. 또 한 친구는 고등학생을 만났어요. 고등학생 만났는데 이 친구는 복음을 전달했더니 불신자 상태의 6가지 쭉 얘기를 하는데요. 이 친구가 막 눈물을 뚝뚝뚝뚝 떨어뜨려요. 이 친구가 아빠가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집에 경제 문제가 오잖아요. 다른 친구들과는 다른 이런 삶을 살아가는데 너무 자신이 힘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너 많이 힘들었지? 이 얘기 한마디 했어요. 근데 이 친구가요. 눈물이 뚝뚝뚝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만큼 자기가 살아온 삶이 너무 힘들었는데 누구한테 말할 데가 없었던 거예요. 그 한마디한테 눈물을 막 흘려요. 이 친구가. 또 어떤 한 분은요. 어른을 만났어요. 이분이요. 복음을 딱 전하는데 불신자 상태 6가지 쭉 얘기하는데 뭐 제사 지내고 우상 숭배에 대한 얘기를 쭉 하니까요. 이분이 뭐라 하냐면 우리 집 이야기예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 친정엄마, 자기 남편이 그렇게 점을 많이 친대요. 그래가지고 여기 밑에 내려가면 여러분 거인분식 알죠? 거인분식 가본 친구 있죠? 지나가다 보면 그 옆집인가 2층에 보면 신을 받아가지고요. 거기 점집을 차린 사람이 있어요. 그 거인분식 집에 아들이래요. 거기다가 이렇게 깃대를 세우고요. 점집을 차렸어요. 근데 사모님 지난주 만났던 그분이요. 그 집에 가서 점을 그렇게 많이 쳤대요. 그리고 그 친정엄마 그 점을 쳤는데요. 그 친정엄마 뒤에 귀신이 따라다닌대요. 그걸 사람한테 얘기했어요. 우리 집이에요. 우리 집이 그렇게요. 점을 치면요. 맨날 미래가 그렇게 불안한 그런 정깨가 나오고요. 우리 엄마 뒤에는요. 귀신이 따라다니고요. 우리 친정엄마 남편은요. 맨날 점만 치고 다녀요.
사모님 얘기를 막 했어요. 사모님 불신상태 6가지 쭉 얘기했어요. 그리고 이분이 다시 영접하고 확인을 했어요. 그래서 1시간 동안 사모님 막 얘기를 했어. 자, 오늘 말씀에요. 첫 번째 보니까 불신자들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요? 불신자라는 거는 뭐냐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뭐라고 그래요? 불신자 이렇게 얘기해요. 불신자들은 주인이 누굴까요? 불신자 주인이 누구예요? 마귀가 주인이잖아요. 그래서 마귀의 자녀라고 그래요. 마귀가 주인이에요. 불신자들이 문제가 오면요. 해결하는 방법을 잘 몰라요. 그래서 어떻게 살아가냐면 이렇게 살아가요. 아이고 내 운명이야. 아이고 내 팔자야. 나 니대로 살아야 돼. 그렇게 살아가요. 문제 해결을 할 줄 모르니까 문제 속에 빠져서 살아가요. 그래서 낙심하고 그래서 자신의 인생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자포자기라는 말 들어봤죠? 아예 인생을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해결 안 되니까 어떡하겠어요? 문제 속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어디로 빠질까요? 중독이라고 하는 것. 이 속에 빠져버려요. 때로는 술에, 담배에, 마약에, 게임에 그냥 자기가 그 속에 빠져가지고 그 문제를 자꾸 잊어버리려고 빠져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그 문제가 잊혀져요? 해결이 돼요? 안 돼요. 오히려 더 깊이 빠져들어가요. 또 음란이라고 하는 것. 때로는 자신을 범죄 조직에 집어넣어 버려요. 그래서 자신의 인생을 아예 그냥 포기를 해버린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이 있을까요? 에이, 죽으면 끝나겠지. 죽으면 다 끝날 거야. 이 세상 모든 건 다 끝날 거야. 얼마 전에 11살 친구가 자살을 했다니까요. 초등학교 4학년밖에 안 되잖아. 11살이면. 자살을 했어요. 왜냐하면 엄마 아빠 이혼한다고 자살을 했어요. 노무현 대통령도 자살했죠. 그 작가, 노벨상 받았던 작가 누구예요? 소설가 해밍웨이도 자살했잖아요. 많은 연예인들의 가족들이 자살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뭘 몰라요? 죽음 이후에 뭐가 있다는 걸 몰라요? 내세가 있다는 걸 몰라요. 죽음 이후에 다른 세상이 있다는 걸 몰라요. 죽음 이후에 반드시 뭐가 있어요? 지옥이라는 곳이 반드시 기다리고 있는데 이걸 몰라요. 여러분 지옥에 가면은 고통이 영원한 고통이에요. 이 땅에 있는 동안 100살 많이 살아봐야 그렇겠죠? 그 고통이 영원하다니까 지옥 가면. 사원 지난주에 또 한 번 할머니를 만났는데 이분에게 복음을 전달했어요. 이분이 이 말씀을 다 듣고 영접했어요. 영접했는데 영접하고 나서 하는 말 죽어봐야 알지 뭐 이러는 거예요. 실컷 영접하고 죽어봐야 알지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할게요. 어르신 만약에 이게 진짜란다면 죽는 거는 당연한 거고 한 번은 지옥 가서 고통받으면서 확인하시는 것보다 천국 가서 확인하는 게 훨씬 낫지 않겠습니까? 그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불신자 상태 6가지를 쭉 얘기를 해줬어요. 이분 듣고 하는 말 틀린 말은 하나도 없네 그러시는 거 있죠. 여러분 반드시 있잖아요. 내세가 있어요. 내세가. 근데 이 마귀라는 놈이 이 배우의 역사하는 존재에 마귀라는 놈이 있잖아요. 근데 이 마귀가 결국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누구의 형상대로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형상이잖아요.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행복하도록 만든 존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행복한 존재로 만드셨잖아요.
그리고 28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인간에게 뭘 주었어요? 불행을 줬어요? 고통을 줬어요? 문제를 줬어요? 아니에요. 뭘 줬어요? 복을 주시며. 그렇죠? 처음부터 우리 인간은 복받은 인간이에요. 축복을 담아서 하나님께서 너무도 하나님에서 가장 큰 작품, 세계에서 하나밖에 없는 작품으로 우리 인간을 만든 거라니까요. 그런데 그 작품이 사단은 어떻게 되기를 원해요? 일그러지게. 응? 하나님 만나지 못해서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이 땅에 있는 동안 고통과 저주와 그리고 죽어서까지 영원한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의 형상을 완전히 일그러뜨리게 만드는 그 사단의 정체가 있는데 불구하고 그것을 모르게 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러셨죠. 심히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그게 우리 인간이에요. 근데 우리 인간을 이런 걸 나의 운명이야. 내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인생을 포기하게 만들고 자살하게 만들어서 결국은 마귀의 바보로 딱 만들어버려요. 자, 그리고 두 번째. 불신자들은 문제를 어떻게 할까요? 해결할까요? 발버둥 치게 만들어요. 그래서 발버둥 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발버둥 친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바로 우상 숭배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상 숭배가 뭐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하나님인 줄 알고 섬기는 거잖아요. 선생님 오늘 참 자료를 한 개 안 들고 왔는데 선생님 어제 요거만한 자료를 한 개 어디서 주워가지고 봤는데 거기 뭐라고 되어 있는 줄 알아요? 사람이 하나님입니다. 선생님 말로만 들었어요. 그런 얘기를. 근데 그 쪽지에 있잖아요. 사람이 하나님입니다. 출처가 어딘지를 모르겠어. 그렇게 특수한 거 있죠. 창세기 3장에 보니까 네가 하나님같이 되어. 와, 그 말을 그것도 이 사람이 보니까 뭐라 떴냐면 이제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될 것입니다. 이런 표현을 딱 썼더라니까 이 사람이. 근데 그 첫 장에는 뭐라 돼 있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된 이 말은 사람이 곧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마음 있잖아요. 사람의 마음이 어떻게 생각하냐에 따라서 하나님 될 수 있고 그런 내용을 막 적어 놓은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마음 먹으면 하나님 될 수 있어요? 뭐예요? 우상 숭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다른 것을 섬겨요. 이 발이 손이 될도록 빈다니까요. 근데 성경에는 분명히 뭐라고 돼 있냐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불신자들이 열심히 비는데 그 결과가 엄청나요. 성경에 보니까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보니까 뭐라고 돼 있을까요? 이방인과 교제하는 것은 누구와 교제하는 거라고요? 귀신과 교제하는 거래요. 귀신을 섬기는 거래, 귀신을. 그게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 귀신을 섬긴 결과가 뭐라고 나와 있을까요?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5절이에요. 몇 대까지요? 아합으로부터 3대, 4대까지 그 죄를 하나님께서 묻겠대요. 갚겠대요. 저주와 재앙이 임하는 거예요. 마태복음에 뭐라고 나와 있을까요? 마태복음 12장 43절에서 45절에는 보니까 열심히 있잖아요. 빌었더니 마음을 비웠더니 7개 시인을 더 데리고 왔대. 그 사람의 나중에 형편이 어떻게 되었더라? 더 황폐해졌대요. 더 불행하게 되는 거예요. 점점점 고통이 임하는 거예요. 문제 해결이 되는 게 아니에요. 7개 시인 더 찾아온다니까요. 그래서 결국은 뭐냐 하면 인간의 힘으로 인간의 힘, 인간의 노력 이걸로 모든 문제 해결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안 된다. 절대 안 된다. 너희의 힘으로는 절대 모든 문제 해결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어떤 사람들은요.
여기서 해결해 보려고 소금 뿌려요. 어떤 사람들은 십자가 막 달아놔요. 어떤 사람들은요, 팥죽도 뿌려요. 사모님 옆집에요, 심심하면 왕송 막 뿌려놨어요. 그래서 사모님 집까지 막 피해가, 사모님 집 앞까지 막 뿌려놨어, 이 사람이. 나오다가 미끄러질 뻔했어요. 그 밟아가지고. 오히려 다칠 뻔했어, 사모님이. 불행을 자기의 문제 해결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불행이 더 심해진데 그걸 몰라요. 여러분, 인간에게 주어진 이 모든 문제 적어줄게요. 모든 문제 해결자는 누굴까요? 성경에는 누구라고 나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 인간의 모든 문제는 포기한다고 되는 게 아니야. 발버둥 친다고 되는 게 아니야. 내 운명 사주팔자에 묶여 살아서 되는 게 아니야. 모든 문제 해결자는 예수 그리스도가 답이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해야 돼요? 주인으로 모셔야 돼요. 주인. 손님이 아닌 주인. 그래서 사모님이 매주 현장에 나가는 거예요. 나가서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포기하고 발버둥 치는 사람 만나서 뭘 전달하려고? 복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예요. 그거 전달하러 사모님 매일 가는 거예요. 가면 이런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두 번째, 내가 있는 곳이 선교지다. 내가 있는 곳이 전도할 전도 장소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누구로 부르셨냐? 렘넌트 선교사로 부르셨어요. 여러분 누구라고요? 렘넌트 선교사. 여러분 렘넌트 선교사로 불러서 뭐 하게요? 전도하라고. 선교하라고. 내가 있는 곳에서 전도하라고 나를 부르셨어요.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답을 주라고 여러분들을 렘넌트 선교사로 불렀다니까요. 주기철 목사님이 그 일제시대 때요. 그 자기 생명을 걸고 자기 나라가 있는 그 대한민국 살리려고 그 대한민국 땅에서 복음 전하다가 순교하셨잖아요. 저거 보니까 괜히 겁나죠, 여러분들. 또 순교할까봐. 하나님께서 그릇 되시는 분들은 선교자로 하실 거예요. 그러나 그릇이 안 되면 순교 안 시키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근데요, 여러분 선교지라니까 멀리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렇지 않아요. 선교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있는 이 장소, 내가 있는 그 현장을 하나님은 선교지로 삼으래요. 여러분들이 있는 현장이 어디예요? 제일 가까이 있는 가정, 가문. 여러분들이 왜 김씨 가문, 박씨 가문, 최씨 가문, 다른 가문 다 있는데 왜 그 가문에 태어났을까요? 여러분 가정, 가문 살리라고. 답은 간단해요. 살리라고. 그래서 여러분들을 가정과 가문의 렘넌트 선교사로 하나님이 태어나게 하셨다니까요. 또 여러분들은 어디가 선교지일까요? 여러분들이 있는 학교, 학원, 여기가 선교지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보면 학교 다닐 때가 가장 많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모님은. 적어도 여러분 학교에 몇 명 정도 있어요? 최소한 지금 고함쳐도 29명 아니에요. 맞죠? 전교생 30명이에요. 미안해요. 한 명 더 줄여서. 30명. 그 개창초등학교다 그쯤 되죠. 한 30명쯤 되죠. 되는데 여러분 3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어디 가서 그렇게 한꺼번에 만나겠어요? 그쵸? 명도 여기는 몇 명인지 내 모르겠네. 한 2반 정도 돼요. 한 학년당. 그래 봐야 몇 명 안 되겠네. 그것도 그죠? 60명 잡고 6, 6, 36. 한 약 300명. 그 많은 사람들을 어디서 만나겠어요?
한꺼번에 100명, 200명씩 만날 수 있는 장소가 어디예요? 없잖아요. 학교 말고는. 근데 여러분들은 학교를 물론 공부를 해야 되는 장소이긴 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왜 그 학교를 보냈을까요? 그 수많은 학교 중에 왜 창녕에 있는 명덕에 보내고 계창에 보내고 고암에 보내고 창초를 보냈을까요? 여러분들 있는 현장 속에서 이 복음을 듣지 못해서 인생을 포기하고 발버둥 치는 친구들, 선생님들이 너무 많아요. 그곳에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는 렘넌트 선교사가 되라고 하는 보내신 거라니까요. 그래서 사원이 지금 돌고 있어요. 매주 명덕초등학교, 장영초등학교, 계창초등학교, 부곡초등학교 지난주 처음 들어갔고요. 고암초등학교 돌면서 지금 방학이라 솔직히 친구가 몇 명 없어요. 노는 친구도 별로 없고. 근데 한 명이라도 만나면 사모님 복음 전하려고요. 복음 전하고 있어요. 그리고 사람이 없다 뭐 하느냐. 구원의 길을 그리고 있어요. 학교에 딱 들어가서 명덕초등학교 렘넌트들 다 들을지어다 선포해놓고요. 구원의 길을 딱 그려요. 여기에 우리 민수가 있는 학교다 이러면서 선포해놓고 구원의 길을 혼자서 그려요. 계창초등학교도 한번 들어갔는데 친구들이 없어요. 그래서 사원이 너무 추워서요. 차 안에서 운동장에 딱 떼놓고 계창초등학교 우리 건우가 있는 장소, 우리 수미가 있는 장소, 이곳에 있는 모든 렘넌트라 들을지어다 해놓고 구원의 길 또 그렸어요. 막 이렇게 그렸어요. 누가 떠나갈까요? 흑암이. 아까 우리 그 충만이가 기도했잖아요. 일어나 빛을 발하라. 어두움이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니와. 가리지만 일어나 빛을 발하면 어떻게 해요? 네 위에 그 여호와의 영광이 임한대요. 그래서 그 사실을 사모님이 알기 때문에 일어나 빛을 발하라. 그 빛을 비추기 위해서 구원의 길을 그려요. 그 장소에서. 그리고 방학 끝나고 나면 그 빛을 발한 그 장소에 또 뭐 하겠지요? 영접운동 할 거예요. 생명운동, 말씀운동 계속 할 거예요. 왜요? 사모님은 물론 여러분들을 가르치는 여러분들 학교를 가는 사람은 아니지만 사모님이 현장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곳을 찾아가서 직접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어둠을 꺾고 캄캄함을 꺾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있는 그 장소, 여러분들이 있는 그 학교에서 공부하는 그 장소 속에서 여러분 뭐 해야 되겠어요? 이들의 복음이 증거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존 워너메이커가 한 말이 있어요. 뭐라고 그랬어요? 자기가 하는 그 회장직, 제 신부 장관은 뭐라고요? 부업. 자기 이름 뭐라고요? 주업은 뭐라고요? 주일학교 교사. 복음 전하는 거. 그랬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주업이 뭐가 돼야 돼요? 전도, 선교. 그럼 공부는요? 나 공부해야 되는데요? 그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뭐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들? 공부를 더 열심히 해야지. 아싸, 그러면 공부 집어치우고 전도만 할까? 그거 아니죠.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그 있는 현장에서 하나님 살아계심 나타내기 위하여 내가 공부를 더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맞죠? 그래야 되지. 그래야 렘넌트 선교사죠. 렘넌트 선교사. 그냥 선교사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있는 그 현장에서 가문과 가정과 학교와 학원에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가하는 렘넌트 선교사. 그게 여러분들 본업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절대 잊지 마세요.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창세기 39장 2절 누구 얘기예요? 요셉 이야기잖아요. 요셉이 자기가 있는 현장, 자기가 있는 그 땅을 선교지로 삼았다니까요. 어디에 있었어요? 요셉이 애굽이라는 곳에 있어요.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어요. 그 노예로 있을 때에 그 보디발 집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렸다니까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떤 축복을 주셨냐? 전부 형통한 축복. 하는 것마다 잘 되는 축복 주셨어요. 하다못해 보디발에 있는 그 집안에 있는 모든 것들까지도, 불신자까지도 하나님이 복을 받게 하셨어요. 요셉이 가는 곳마다 선교를 삼았는데 결국은
총리 자리에 앉아서 가정 가문을 살렸잖아요. 흉년회 때. 그리고 또 어디를 살려요? 전 세계를 살리잖아. 전 세계를. 쌀 팔아가면서 오는 사람들 복음 전하잖아요. 결국은 요셉은 자신이 있는 현장에서 그 어떤 핑계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신 이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면서 전다고 선교했다니까요. 여러분들이 있는 자리가 어디다? 선교지. 사람 따라하자. 내가 있는 곳이 선교지다. 전도지다. 전도 장소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 미션이에요. 이번 주 미션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입으로 고백을 좀 잘했으면 좋겠어요. 렘넌트의 다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자, 렘넌트의 다짐 시작. 1번 시작. 나는 렘넌트 선교사다. 두 번째, 나는 가정과 가문을 살릴 선교사다. 세 번째, 나는 학교 학원을 살릴 선교사다. 아멘.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은 렘넌트이기 때문에 하루에 한 번씩 막 고백하세요. 그리고 다짐해 보세요. 하나님, 나는 렘넌트 선교사입니다. 그래서 가정 살리고 가문 살리고 학교 살리고 학원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신 렘넌트 선교사 일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세요. 하루에 한 번씩만 여러분 다짐하시고 기도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을 돌아오게 하실 거예요. 한 주 동안 이 축복 누리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 렘넌트들을 렘넌트 선교사로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 자신이 있는 곳이 선교지임을 깨닫게 하셔서 가정과 가문과 학교와 학원 살릴 수 있는 중요한 시간표 속에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한 주 동안 렘넌트 선교사로서의 다짐을 하며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하나님 원하시는 이 생명을 살리는 이 일에 주업을 삼고 기도하며 승리하는 렘넌트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